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힘들게 벌은 돈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또 돈과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뺏기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들을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 돈 지키고 재산 지키고 건강 지켜야지. 아니, 마음을 지키라뇨.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하여 준 유언 같은 이 권면과 이 말씀이 다른 것 지키라고 하는, 너의 왕위를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가 생각하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왜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성경은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면서 마음을 잃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왜 도대체 마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첫 번째, 마음은 따라합시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마음은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지라고도 하는데, 마음은요,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가진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결정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결정을 해야겠는데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 거냐, 무엇이 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결정에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확실하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마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은 참 중요한 것이다.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좀 더 나라를 체계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거는 뭔가 데이터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네가 왜 하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밤에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 뭘 벌받을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의 단체적으로 뭐 잘못하고 그러면 기합 받잖아요. 그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종아리 30대 맞을래? 엉덩이 30대 맞을래? 손바닥 100대 맞을래? 뭐가 좋을까요? 꼭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 못 하시는 그런 얼굴 같아. 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다윗아, 너 벌 뭐 받을래? 기근으로 벌을 받을래? 전쟁으로 벌을 받을래? 전염병으로 벌을 받을래? 너는 너의 마음으로 택하라. 그렇게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받을지 너의 마음에 결정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마음이 무엇을 선택할지, 내 마음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할지를 이 마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분명히 서 있고 마음이 건강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이 하는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때때로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모두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원통함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마음이 괴로워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에 보니까 왕의 부인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분노가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감정이 다 어디서 생겨지는 거냐?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은 혼란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 정신 상담센터에 2년 동안 인턴십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매일마다 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회 그 센터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가운데에 이런 큰 그림을 하나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 24개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모티콘 아시죠? 노란색에다 얼굴 동그라미 돼 있고, 그래서 눈도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입은 거꾸로 이렇게 아래처럼 바구니처럼 돼 있으면 무슨 얼굴? 예? 평평한 얼굴이라고요? 예, 웃는 얼굴. 그죠? 웃는 얼굴.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작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쫙 찢어지고, 예? 입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그 무슨 얼굴? 예, 여러분 잘하시네. 아니, 박사과정 하러 들어갔는데 아침마다 교수님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야, 미스터 서,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그래서 말하지 말고 그림을 찍으라는 거예요. 24개의 표정을. 그걸 맨날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난 이 훈련을 왜 시킬까 했는데, 제가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 지금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감정이 얽히고 뒤섞여가지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내 감정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괴로운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우울한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감정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공허함이 느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이들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아이들은 감정이요 분명하거든요. 슬프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아주 간단하게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삶에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불안이 어디서 찾아오느냐, 여러분, 오만 감정이 뒤섞여서 도대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떤지를 모를 때 여기서부터 심리적인 질병과 마음의 불안 증세와 감정의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더라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은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밭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이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이 뒤섞여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있대요. 신명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외우고 기억하는 것,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머릿속에다 기억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 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하나님 뇌 다 아시면서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마음은요, 깊이 생각하고 외우며 기억하는 것.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음은요, 악한 생각도 품을 수도 있고 선한 생각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마음에 여러분 잘 새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뇌는, 사람은 7%, 5%도 우리가 가진 뇌를 활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머리와 뇌 속에 새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한 생각도 품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또 마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계속 사울 때문에 도망만 다니다가 드디어 한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예. 사울이 잠들었는데 보니까, 다윗이 가보니까는요, 다 병사들이 잠들고 사울도 자기를 10년 넘게 죽이려 했던 그 미워하는 이 사울이 자기 딱 눈앞에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야, 내가 이걸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니야, 비록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죽이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한 게 뭐냐?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게 경고는 해야 되겠다. 자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싹 베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73편 21절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뭐예요? 산만하여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여러분, 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여서 내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냥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서 그 위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감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마음, 그거를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것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것 바로 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은요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요, 창피한 삶을 살아도 창피한 줄 모르고요, 악한 행동을 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망가지면 여러분, 창피한 걸 해도 창피한 줄 몰라요.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짓을 인지 괴로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잘 작동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은요 여러분, 확정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음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시편 94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속이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내 영혼이 즐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내 속의 근심이랑 내 영혼이, 속과 근심이 동의어로 쓰여져요.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영혼은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성경에서는요, 영혼은 마음과 같은 의미로 써 있어요. 성경에는 영혼과 마음을 동의어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번갈아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의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속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도 마음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고,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낡아지고 또 세상에 물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영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해상에 광고, 여러분 아마 TV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광고가 쫙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마음이 합니다. 그런 글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글귀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신앙생활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6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또한 마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의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혜사 영을 어디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팔다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방금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뭐예요? 우리 마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지만 그 생겨지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다 폐허가 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고, 첫 마음을 잃지 말자고,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올림픽 때 여자 배구가 그랬대요. 우리는 대회에 나온 12팀 중에서 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팀인데 대한민국은 세계 랭킹 16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대요. 심지어는 해설자들도 이번에 8강 갈 수 있을까요? 아니, 8강이요? 해설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거의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주 인기가 폭발이죠. 김연경 선수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준비 많이 했잖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후배들에게 계속 마음가짐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기 시작하더니 세계 6위를 무너뜨리고 5위를 무너뜨리고 터키 4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 4강을 가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확정하고 결단할 때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혼란하고 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우리의 분명한 감정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곧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 마음이 잘 되는 것, 곧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입니까? 이 마음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건강하고 청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설명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7가지를 했어요. 이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안타까운 것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나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에 뺏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 땅이 창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뺏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마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가지고요, 야, 아니야, 니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 뺏어가니까 그때부터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마음을 뺏는 거였어요. 마귀 사탄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다 뺏기게 했느냐?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를 먹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겼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줬는데 마귀 사탄이 그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어디에다 마음을 뺏기게 해요? 그렇죠, 우상에게 뺏기게 하는 거예요. 미신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나도 충실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될 거야 하고 들어왔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게 한 것, 누가 한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으려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미 뺏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와 있지만은 마음은 벌써 마귀 사탄에게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여기저기에 다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제시대 때, 오늘 광복절이니까 일제시대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본 놈들이 여러분, 식민지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뺏어가는 통치를 한 겁니다. 뺏어가는 거, 뺏는 거예요. 당연히 뭐 나라를 뺏고 그 다음에 국토를 뺏었지만은 여러분 또 뭐를 뺏었어요? 우리의 언어를 뺏어갔죠.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를요, 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 보니까 12만 점 정도가 아직도 일본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문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언어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여러분, 참 많은 것을 뺏어갔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혹시나 아직도 이거 하고 계시는 분들은 끊으세요. 화투 아십니까? 화투? 화투? 예, 그림 맞추기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화투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요. 예.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백이 민족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망쳐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화투놀이를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름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밤새가지고 막, 가정도 돌보지 않게 하고, 노름에 정신이 팔리고 마음 뺏기면은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가난한 나라로 계속해서 전락하겠지. 여러분, 철저한 계산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화투예요. 어떤 분은 지금 막 머리를 막 감싸면서 나 화투 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온 게 화투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 놈들인지 여러분, 이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예. 참. 오늘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뺐을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뺐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막 뺏어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솔로몬, 다윗, 모세는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돈은 잃어버려도, 재산은 뺏기고 잃어버려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마음을 뺏깁니다. 게임과 도박에 마음을 뺏깁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에 분별 없이 따라하면서 마음을 뺏깁니다. SNS에 마음을 뺏기고,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사탄은 어떻게 하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뺐을까?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뺐을까?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이요, 하늘에서 상급받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킵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이 마음, 오늘 마음이 중요한 건 7가지 얘기했지만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그 해답을 20절부터 22절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내 말에 주의하며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솔로몬이 쓴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해. 그럼 우리는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백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하는 것보다,
세상에 수많은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권면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음 안에 두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솔로몬도 알고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은 8, 9시간씩 하는데 말씀은 10분도 못 보고 친구들하고는 통화도 그렇게 많이 하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세상에 즐거운 것 5만 가지 다 찾아다니면서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많은 것들을 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못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교회를 돌아봐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물론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됐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진짜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뭐냐? 생명을 해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서 다 지켜내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꼭 지켜내어서 여러분 다시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선한 영향력, 선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우리 승리하는 조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